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아시는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십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마지막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지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고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 이후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런 자, 오늘도 인사를 드려야죠.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에서 만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다음 주 수련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교제로서 또한 하나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시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심간 휴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이 말씀이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강조해서 성경에서는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랑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 때 굉장히 유명한 랍비가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분이 누구인가 하면은 이 샴마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 이 힐렐이라고 하는 이런 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도 어떠냐면 이 샴마이 학파 그리고 힐렐 학파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것들로 이렇게 나눠져서 그 유대의 전통적인 종교가 이분들의 그 따름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그 예수님 당시 때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 청년이 이 랍비 샴마이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그 한 발을 들고 있는 동안에 율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저에게 다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샴마이가 그걸 듣더니 갑자기 얼굴이 확 노기가 이렇게 서리더니 그 몽둥이 하나를 갖고 와서 그 청년을 내쫓았습니다. 근데 그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이 힐레를 이 청년이 찾아가서 한 발을 이렇게 들면서 다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랍비님, 지금 제가 한 발을 이렇게 들고 있는 동안에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진리를 저에게 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거를 들은 이 힐렐이 빙긋이 웃더니 그거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은 당신이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율법이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당하지 않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않는다면 율법의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짧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슷한 대답을 누가 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하면 이 모든 율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힐레레라고 하는 이분도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도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는데 힐렐이 이야기한 것과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과는 엄연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힐렐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남들도 행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예수님은 훨씬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대함을 받고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는 것처럼 그것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가라고 훨씬 더 적극적인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교훈이고 그렇다면 그 섬김은 무엇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르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의 모양들이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 르고렌 목사님의 이 책 가운데서는 많은 실천적인 교훈들과 그리고 유용한 지혜들이 많이 이렇게 담겨 있어서 저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것을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얻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책을 읽다가 굉장히 강력한 그 문장 하나를 딱 만났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은
사랑에 관한 것이다. 한마디로 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삶은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요? 사랑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삶의 모든 가치와 우리가 성공하였느냐 실패하였느냐 그 기준을 무엇으로 따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마디로는 사랑으로 따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이 이 사랑으로 인해서 판단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판단하실 때는 다른 어떤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으로 판단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실 사라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세상에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이번 주에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죠.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바라보는 하늘도 언젠가는 큰 소리로 떠나가게 된다. 그것이 분명하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곳에 있는 이 모든 물질들은 어떻게 되냐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과 모든 나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가장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고요? 뜨거운 불에 다 풀어져서 그것이 사라지는 그날이 온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그날 가운데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남김없이 드러나는 때가 온다.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도 우리가 행한 이 모든 것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숨어있는 동기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춤이 없이 다 드러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가운데서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를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사랑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빛 외에는 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는 사실은 이것대로 살아나가기 참 힘들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여러 가지 빚을 지지 말고 살라라고 하는 이 계명대로 그대로 지키자면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도 때때로 은행 가운데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도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쓰고 있는 이 크레딧 카드도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빚을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이런 빚을 지면서 살아나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될 수 있는 대로 빚을 지지 말라. 너희들 가운데서 빚을 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빚을 지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모든 것이 사실은 빚을 지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이렇게 나가오는데, 유일하게 빚을 져야 되는 것이 어떤 빚이라고요? 사랑의 빚을 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에서 볼 때 이 표현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빚을 지라는 것입니까? 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좀 이것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자면 우리는 서로 간에 사랑의 빛을 지면서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사랑의 빚을 지는 관계로 묶여져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 가운데서 물을 떠오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씻어 주셨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 성격 급한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용하게 한마디를 딱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성격 급하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면 제 발뿐만이 아니라 목욕시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너는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목욕한 자에게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교훈하신 것이 있죠. 여러분,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 섬기는데 그 섬김의 헌신을 베드로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냐면 예수님하고 베드로의 관계는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꼬잘꼬잘한 그런 발을 물로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기셨지만 이제 며칠 후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 그때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발의 때를 씻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베드로의 마음과 그리고 영혼 가운데 있는 이 더러운 죄를 씻기시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십자가에 오르신 다음에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피를 쏟아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의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무엇으로 씻어내시는 것입니까? 그분의 생명 담은 피를 쏟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죄를 깨끗이 씻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의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 피를 쏟으셨어요. 그런데 그 피를 쏟으신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섬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공동체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섬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나와 너의 관계가 아무 관계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냐면 우리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 발을 씻기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서로 허물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공동체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서로 간에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접해 보셨던 그 전에 내려오는 전래동화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마을 가운데 어떤 부자 한 사람이 있고 그의 친구 가운데서 가난한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들이 다 그 딸을 셋을 이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 가운데서는 부자의 집을 으뜸으로 치는 것보다 이 가난한 사람의 집을 으뜸으로 치고 그 집을 이렇게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자가 자기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난한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길래 이 동네 사람들이 나보다 이 친구를 더 부러워하는가를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거기에서 방문해 보니까 그 친구가 보니까 아주 짧은 바지 하나를 이렇게 입고 막 껄껄껄껄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저 친구는 짧은 바지를 입고 웃고 있는가를 저렇게 살펴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그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가서 시장에 가가지고 바지를 하나 사왔는데, 근데 너무 그 밑둥이 긴 바지를 이렇게 사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걸 줄여야 하는데 하고 그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줬더니, 그 밤새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첫 번째로 자기의 아내가 그를 단을 줄여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또 아버지께로 들은 그 딸이, 첫째 딸이 단을 또 줄여놓고, 둘째 딸도 또 줄여놓고, 셋째도 줄여놓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지가 아주 짜리몽당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듣고 나서 이 아버지가, 그런데 이것을 뭐 나무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줄여놨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자의 마음 가운데서 내가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 마음 가운데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긴 바지 하나를 사왔어요. 그래서 저녁 때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 긴 바지 이렇게 사왔으니까 이거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잠에 들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좀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가 자기 아내한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 이거 안 줄여놔서 어제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첫째 딸을 바라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너 왜 이거 안 줄여놨어? 그럼 첫째 딸은 누구한테 얘기해요? 둘째 딸한테. 너 이거 줄여놔야지. 둘째 딸은 셋째 딸한테. 너 왜 안 줄여놨어? 막내가. 이러니까 막내가 지지 않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려가지고 바느질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엄마나 언니들이 줄여놔야지 왜 나한테 얘기해?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섬기는 그 마음이 다른 것이죠. 가난해도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서 섬기는 충만한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연합된 아름다운 그 가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웃은 곳이 계속 필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요하다고 하여도 이런 사랑의 그 섬김이 없는 그런 가정이라면 여러분, 그런 기쁨들은 맛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 인하여서 섬기면 섬길수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렇게 찾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섬겨주면서 빚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그 대학부 그 교육자로 있었을 때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거의 리더 가운데서 아주 성실하게 섬기는 어떤 자매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성실하게 섬기고 그 공동체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도 너무 귀한 이렇게 자매였는데 이 자매의 집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취업에 나간 다음에 이 부모님의 빚이 있어가지고 취업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의 상당한 양이 매달마다 부모님의 빚을 갚는데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열심히 돈을 버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갚지 못한 빚을 딸이 같이 갚아 나가니까 뭐 열심히 일해도 얼마나 그게 남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어머니가 허리를 다치신 거예요. 허리를 다치셔서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 집이 넉넉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좋은 보험들을 들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허리 수술비가 온전히 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매의 마음이 너무 힘든 것이죠. 그 부모님들의 빚도 갚아야 되고 또한 허리가 이렇게 다치셔가지고 어머니가 큰 수술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자매의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고 그러니까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공동체에서 근심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들 보니까 여러분, 그 제가 섬기고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리더 몇 명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지금 보니까 그 친구 이름이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가 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과 제가 너무 기뻤어요.
저보다 더 훌륭한 리더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어머니를 위한 수술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모으는데 거기에서 어떤 분은 이제 11조만큼의 그런 금액을 떼다가 어떤 리더들은 그것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 자기가 이 모아놓은 여러 가지 돈들을 깨트려서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받은 월급이라고 하면서 그 첫 번째 월급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다 모아 보니까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이 이렇게 딱 모여진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서 너무 기쁘고 흐뭇해가지고 그 자매를 찾아가서 그것을 전달해 주려고 이렇게 건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정색을 하더니 그 돈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돈을 이렇게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자매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너와 같은 위치에 있으면 나는 이것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네가 이렇게 받아주고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형편이 풀리고 그리고 도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때에 너와 똑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베풀면 되는 것이니까 이 리더들의 이 정성을 꼭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자매가 너무 감동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받는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리더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그 리더들이 같이 모였을 때 어떤 분위기로 모이겠습니까? 너무 이게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때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져서 이게 모이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확인이 되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요 너무 따뜻한 그런 모임들이 만들어진 것을 제가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섬김의 힘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의 빚을 지면 질수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공동체가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사랑의 빚을 지면 질수록 그 공동체가 끈끈하게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사랑의 빛을 지거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9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십계명의 구체적인 예들이 나오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하나로 모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만들어진 것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만드는 것을 어떤 형태로 만들려면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명령들이 십계명 가운데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최소한 이것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여러분 살인은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간음만 하지 말아야죠. 도둑질하면서 하지 말아야죠. 다른 아내를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내거나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 가지고 그 탐욕을 가지고 살아나가진 않아야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최소한의 이 정도는 지켜야지 너희들이 이웃과 더불어서 이렇게 삶을 나가는 어떤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것들을 이 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그 율법은 여러분 이렇게 무엇을 하지 말라로 인해서 완성되는 율법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은 훨씬 더 하나님의 적극적인 마음을 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를 들자면 이 상처를 받고 그 아픔을 가진 어떤 한 지체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지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지만, 그 지체를 위해서 거기에서 너무 지금 힘들어하니까 너무 그 앞에서 웃고 떠들지 마. 그러면은 마음이 더 힘들어지니까 지금 그 지체가 너무 힘드니까 웃거나 떠들거나 막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상처를 주는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그리고 또한 그 일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 마. 그런 이야기들을, 부정적인 얘기를 퍼뜨리면은 그것이 귀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그 형제 자매의 마음이 더 아프게 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랑이 진정으로 온전히 완성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아픈 마음을 가진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자면 뭐 마음으로 위로는 하지 못할지라도 어떤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음식을 준비했는데 같이 먹고 싶다고 해서 같이 음식을 같이 먹는 것입니다. 아니면 같이 커피숍 같은데 이렇게 같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즐거운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같이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막 수다를 떨며 이야기를 나누며 그 마음을 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그 삶의 지혜를 나눠줄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습니까? 훨씬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 상처난 지체들을 향하여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율법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냐면, 부정적인 것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진정한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면 여러분 어떤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즐거운 식사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그 식사가 자동으로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당번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식사 당번을 통해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수련회를 위해서 어제도 여러분 이렇게 답사팀이, 우리 장로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다녀오시면서 이 답사팀이 다녀오고, 그리고 전에도 이 수련회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이렇게 다녀오면서 그것을 준비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모임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서 각각의 섬기는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 새벽기도마다 나와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계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가운데서 이 리더십을 바라면서 여러 가지 위치에서 이제 구역장으로서, 우리 장로님으로서, 또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서 다 섬기면서 나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섬기면서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인해서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의 은혜와 그리고 섬김의 역사들이 더욱더 커나가면 커나갈수록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은,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능력의 공동체로 서나가게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충만한 섬김의 은혜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